사사기 21장 13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에 우리 대부분 사사기니까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참 좀 길었어요. 그죠? 우리가 보았던 이 전쟁의 발단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에서 시작했는데 개인의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나? 뭐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이나 그 첩을 살인하고 또 그 첩이 죽었으니까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대부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완전 대부분 몰살시킬 정도의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장정? 600명. 600명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끝났다 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병사들을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4만 명이나 됐던 40만 명이나 됐던 그 병사들을 이길 수 없잖아요. 전쟁에 완전 패해서 600명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림몬 바위에 그 지대에 숨은 거죠.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 동굴 같은 거, 피신할 그런 처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보니까 600명만 남고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족속이 이제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완전 없어지게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가. 자기들이 회개해 놓고서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자기들이 또 다른 법을 세우고 법칙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의 딸들을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베냐민 족속의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건 자기들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미 그 법을 세웠으니까 이제 한 족속이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만 냅두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세워야지 하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였어요? 지난주에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족속의 야베스 길르앗이었죠. 그죠? 야베스 길르앗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누구만, 처녀들만 이렇게 빼앗아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습니다. 자, 베냐민 족속의 남은 장정수는 몇 명이에요? 600명. 예. 뺏어온 여인들은 400명.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600명과 400명을 결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겁니다. 근데 몇 명 모질라요? 예, 200명 모질랍니다. 그 200명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충하겠다는 겁니다. 이 200명을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족속에게 우리들의 딸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를 어길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생각해낸 게 또 뭐예요?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뭐 77절, 장막절 이렇게 있어요. 6월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인지는 몰라. 오늘 말씀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는데 포도원에 여인들이 춤추는 것으로 보아서 포도를 수확하고 난 그런 절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만 할 것뿐입니다. 뭐 6월절인지 뭐 77절인지 뭐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여인들이 뭐 한다 그래요? 춤을 춘대요. 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 우리 6월절이라고 한다면 6월절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뭔지 아니겠어요? 정말 그 절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이 여인들이 뭐 했다 그래요? 밤 늦게까지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축제를 벌인 거죠. 그 여인들이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총회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거기 실로에 그 여인들이 밤늦게까지 춤을 추고 놀고 있으니까 200명, 베냐민의 200명 남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보쌈해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보쌈이 뭐예요? 그냥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훔쳐오라는 겁니다. 강도짓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여자들이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명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샥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허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지키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더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웃기죠? 우리 베냐민 족속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을 거야 해놓고서 그들이 고작 생각해낸 게 뭐 이 땅의 인신매매랑 뭐가 틀려요? 딸을 훔쳐서 줘버려. 그들이 뭐래요? 우리가 안 준 거야, 그럼. 얘네들이 훔친 거예요. 네. 그러고서 만약에 훔친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이, 그러면 항의하겠죠. 막 재판을 걸겠죠. 그죠?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딸을 베냐민 족속 남자가 훔쳐갔어요. 네? 빼앗아 갔어요. 강탈해 갔습니다. 하고 뭐라고 하면 뭐라 그러라 그래요? 이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거야. 우리가 베냐민 족속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지 않으면, 딸들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터인데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와, 너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보기 어때요? 좋아 보이세요? 와, 생각해낸 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자, 200명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600명이랑 화해했어. 그리고 그 600명들에게 여인들까지, 딸들까지 줘서 이제 그들이 잘 살아가게끔 해줬어 하고서 어떻게 했대요?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족속이 각기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그랬잖아요. 저 베냐민 족속을 이렇게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기 전까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기 처소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졌나 봐요. 그러니 이제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 사사기에 처음 등장했던 사사들,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그 사사 한 명이 어떤 일을 펼칩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서 봤잖아요. 와, 멋있다. 참 큰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뺀다고 한다면 11지파가 모였다고 해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는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와,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없죠, 그죠? 이 말씀을 보고서 저렇게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죽여서 천연만 싹 빼와서 베냐민 족속에게 주고, 또 심지어 오늘 실로에 춤추고 있던 그 여인들을 200명의 여인들을 빼앗아서 그 여인들의 그 베냐민 족속 600명에게 주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낙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족속의 백성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한 명이 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말세가 되면은 미혹하는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단들 보면 참 많아요. 그죠? 요즘에 나오는 TV에 보는 막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단들이 뭐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막 기적들이 보여지는 거,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없애버리고 거기에 누군가 교주로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막 추앙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사교회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숫자가, 오늘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구나. 아니요. 인간적인 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왕이 등장해도 별 수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왕의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양적으로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한 사람이, 손민호,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왜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성도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오늘 사사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더니 어마어마한
오늘 이 12지파가 이 11지파가 모여서 하는 행동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